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인사 많이 받으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송구영신 예배 때 인사들 드렸지만 또 오늘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복 좋아하십니까? 복. 네, 복자입니다. 저는 복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복을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려서 집안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요, 저희 아버님 수저가 좀 특별했습니다. 은수저였었는데요, 그 은수저 정 가운데 복자라는 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밤에 비고 주무시는 퇴침도 양옆에 복자가 새겨져 있고 또 이 커버도 복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복을 좋아하시고 또 많이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도 복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구전으로 내려오는 오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오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서 대답을 하는데 초복, 중복, 말복, 그리고 거기에 광복, 또 구입할 수복,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스갯소리죠. 오복은요, 장수, 건강, 부자, 그 다음에 자손, 그리고 치아의 복, 이렇게 5가지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서삼경에는 마지막 2가지에서 유호독, 고종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복까지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복을 좋아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죠. 그런데요, 우리 오복이라는 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1장 찬양을 했는데 만복을,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본문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요, 주어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오는 복 말고 다른 데서 오는 복은 다 가짜입니다.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횡재라는 말 들어보셨죠?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보고 횡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횡재가 횡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가끔 보죠. 복권에 당첨된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고 패가 망신한 그런 예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요, 가짜인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는 복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본문 25절에서 보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라고 말씀하시고 또 26절에서는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얼굴을 길게 빼시고 복을 주시고자 안달하는 모습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은요, 복이 있어야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주에서 나오게 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요, 노아에게도 역시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에 복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세어보시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총 601번이나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맨 먼저 복이 나오고 또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복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장꼴로 한 번씩 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제사장의 축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구약의 축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유대교는 모세 이래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다음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이스라엘 유대교 랍비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신 유대교 랍비를 다시 세워서 축도를 하는데 이 본문 말씀으로 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올해 2025년 새해 첫 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지켜주심의 복입니다. 지켜주심의 복. 제가 본문 2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겸손히 구할 복은 바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지켜주셔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학벌이나 첨단 과학이나 첨단 기기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는요, 총기 소지가 허락이 돼 있어서 웬만한 가정에는 다 총기가 있습니다. 저희 옆집에는요, 우리 집에는 총기가 있습니다 하고 사인판을 만들어서 밖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총기가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러한 노래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고난이나 시련이나 아픔이 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실패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어려움을 면하게도 하시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빌기, 복복해서 복만 구하는, 복만 비는 그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서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복신앙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무려 52%나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기복신앙을 비난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비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원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총기 사고 빈번한 이 나라에서 제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손주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요 얼마나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성교육, 또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들에 기인한 교육들을
우리 자녀들이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마약으로부터, 그리고 도박으로부터, 잘못된 여러 가지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얼마나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2025년 새해 우리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생업과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울해하는 그러한 마음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의 복. 본문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요 우리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축복의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마커스의 찬양 사역자 소진영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작곡해서 부른 노래인데요.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요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혹자는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활개치고 잘 놀다가 마지막 날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처럼 그렇게 구원만 받으면 됐지 이러면서 나는 그 강도가 부러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 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은혜, 또 치유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은혜, 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은혜, 또 우리 삶이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 정말로 필요한 것,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이렇게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파니 크로스비라는 찬송시를 쓰신 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녀는요, 생후 6주 만에 눈병으로 인해서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데 다행히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감사의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요, 95세까지 살면서 무려 9,000편의 찬송시를 쓰신 분입니다. 대단하시죠? 그분의 간증인데요, 무명 시절 정말로 시각장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가난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5가 필요했습니다. 180년 전 이야기니까요, $5가 당시로는 큰 돈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어서 정말로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할 수 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잠시 후에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고 보니까 웬 낯선 분이 서 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당신이 찬송가 가사를 쓰시는 크로스비 그분이십니까? 그래서 네, 제가 크로스비입니다. 그랬더니요, 악수를 청하면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며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정확하게 오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정말로 소스라치게 온몸에 소름이 들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담아서 쓴 시가 바로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증과 체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본문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 평강이란 말을요,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이란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평강이요,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생업에 사업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러한 강 같은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늘 우리가 곁에 두고 읽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험하고 어려운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눈을 뜨면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험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요, 곧 트럼프 2기 시대를 이제 출범합니다. 1월 20일이면 출범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고국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국, 생각조차 하기 싫으시죠? 정말로 어지럽고 답이 없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우리 동네에 최 장로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을 만나서 이제 가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요즘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웃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시고, 또 잠시 안 나온 분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 걱정스럽고 이 어려운 난간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길은 있습니까? 답이 보이십니까? 저는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러한 모든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과 불편하고 무거운 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기도를 만났을 때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와 걱정이 기도를 만났을 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와 걱정이 기도를 만났을 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요, 새 힘이 생겨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또 우리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루터기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것은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복의 환경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환경에 관심을 갖습니다. 복 있는 환경을 찾아 나섭니다. 좋은 직장이 어딘가, 또 좋은 대학이 어딘가, 또 좋은 교회가 어딘가 이렇게 찾아 나섭니다. 심지어는요, 복권을 사는데도 복권을 파는 좋은 가게를 찾아 나서서 그 좋은 가게에 길을 길게 늘어서면서까지 복권을 삽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당신이,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복이면 내가 가는 곳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아닌데 좋은 곳에 가면 그 좋은 곳이 망가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를, 복덩이가 되시기를,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을 받는 비결, 시편 73편 28절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으로 복이 되시고 복덩이가 되시고 복의 존재가 되셔서 하나님은 이 복을 가지고 복을 흘려보내라고, 복을 유통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